5월은 가정의 달, 또 지난 또 한 주간 또 여러분 또 사심이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봄이 오고 날씨가 따뜻해지는데 또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제자의 삶. 참된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을까요? 요즘 우리나라는 조기 대선 한복판에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제 후보자 등록을 하는데 참 권력을 잡고 당권을 잡기 위해서 밤낮으로 정치인들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뿐 아니라 입법부, 또 사법부, 행정부 사람들도 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후보를 교체하는 총국을 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로 이전 투구를 합니다. 말 그대로 진흙탕에서 서로 함께 뒹굴면서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토록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은 그들이 정권만 잡기만 하면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힘과 재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 정권을 얻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 중에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 신앙인들도 거기에 들어가면 똑같이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가들도 그 권력을 향해서 그들이 가까이 가고 줄을 서며 또 친분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됐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생각에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의 명예를 갖는데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대가로 3년 동안 자신의 집과 자신의 직업과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 목적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모습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가치로,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고 무엇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오늘 여기고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말씀 이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귀하고 멋진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이 최고의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이제 되었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믿고 너희가 나를 그렇게 고백하고 너희의 믿음이 이제 어느 정도 섰구나. 주님이 흐뭇해하시고 아마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처음으로 앞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되고 또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최고의 의결기구인 의회 그리고 법원인 산헤드린 거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 당할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또 베드로가 나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강력하게 항변을 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뭘 하면 안 된다고요?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크고 작은 이적과 기사들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 옆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비난과 박해를 당할 때에 무리들 말씀과 권능으로 주께서 물리치셨습니다. 제자들의 의식주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동안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것이 튼튼하고 그들의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고 안 계시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원하고 바라던 그들의 희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소원이 물거품이 됩니다. 3년 전 그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자 그들의 생업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이 나고 자란 고향과 부모 형제를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서 주님을 대단한 능력자, 대단한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폭풍 치는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폭풍도 자연도 주님의 말씀 안에 순복하는 것을 그들이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지 4일 되어서 살이 썩어서 냄새나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것을 그 제자들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여겼습니다. 앞으로 장차 왕이 될 것이고 압제하고 있는 로마도 예수님께서 쳐부수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면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수고했던 그들이 그래도 적어도 장관 자리 하나는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모르시고 제자들의 기대와 어긋나게 당시 권력을 잡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고 하니 제자들이 기대가 너무 무너지니까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바라던 그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에게,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항변했다는 거예요. 항변했다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 끌어다니면서 크게 반발하면서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강력하게 예수님 향해서 항의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반하게 쳐다보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꿰뚫고 계십니다. 왜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지 주님이 다 아셨습니다. 조금 전에, 몇 분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잠시 후에는 이런 모습을 왜 베드로가 보이는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죽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항변을 들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크게 진노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주님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적받았던 사람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자시고 메시아시고 통치자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모시고 다녔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 중에서 내가 첫 번째 이렇게 된 내가 이렇게 영광을 받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뿐입니까?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생각과 목적이 똑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큰 소리 치면서 잘 살고 성공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오직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안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서 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옆에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훈련받았던 제자들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제자들과 다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의를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고백하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겼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들, 내게 맡겨진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주님의 제자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는 일들, 내가 예수님 믿고 5년, 10년, 어떤 사람 15년, 30년, 40년 살면서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족의 성공과 내 자녀 잘 되는 거, 그 참 좋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그 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흘러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 없이 그냥 여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내가 거기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일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짧은 구절이지만 참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 제자 도라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 부인이 뭡니까? 예전에 내가 가졌던 옛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 육신의 욕망, 나의 혈기, 나의 미움, 교만, 시기, 탐욕, 내 속에 끌어올리고 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 따르면서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는 후나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성질내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나아지는 않습니다. 점진적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아이고 성질 많이 죽었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보면 그 사람 분명히 성숙되고 변화된 겁니다. 그때 5년 지나 10년 지나 그 성질 똑같네. 주님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무늬만 주님의 제자고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 비근한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노예 생활 13년 동안 온갖 고난과 모욕을 다 당합니다.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노예에서 인권유리를 당합니다. 그 속에서 요셉은 형들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 복수심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형들 때문이야. 형들이 돈 받고 나를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노예가 뭐 비참하죠. 짐승과 똑같죠. 돈 받고 팔리. 말 안 들으면 두들겨 맞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아무런 힘이 없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속에 그런 것이 끌어오를 때마다 요셉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억울한 마음과 분노를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생각하면 형들이 죽이도록 밉습니다. 이렇게 된 건 다 형들 때문입니다. 모든 마음 응어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형들, 원수지요, 형들이죠. 그 원수 자기 인생을 망치게 하고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그 형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마음이 화가 나고요. 미움이 생기고요. 여러분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긴 그 대상이 누굽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 부모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 그게 멀리 있는 사람 절대로 상처 안 받습니다. 아니 다른 아파트 사는 사람은 뭐 볼 일도 없죠. 그럴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네 마음을 내어놓으라. 토로하라. 토해놓으라. 그리고 토해놓을 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고 용서가 임하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사람. 마침내 13년이 지나고 그리고 고난의 시기가 지나서 하나님이 그 요셉을 대애굽 제국의 총리로 일약 세워주셨습니다. 얼마 있다가 저 가나안 땅에서 어떤 젊은이들이 양식을 사러 옵니다. 7년 흉년이 들어서 애굽 나라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7년 흉년이니까 다 굶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돈을 가지고 또 금은 보화를 가지고 양식을 살려고 왔습니다.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의 형들이 양식 사려고 애굽에 온 거예요. 말 한마디면 다 형들을 정말로 원수를 갚을 수 있고 심지어는 다 그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옛 감정들, 옛 미움들, 옛 분노들 다 내려놓고 그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온 가족을 품고 그 조카들까지도 다 책임지고 후견이 됩니다. 요셉은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자기 십자가 뭡니까?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내게 주어진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과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제자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내게 맡겨진 일들, 내가 담당해야 될 그 일들을 내가 지기 위해서 땀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으로 내가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겁니다. 그 내게 지도록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든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걸 회피하고 도망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갈 때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나 재주가 좋은데 또 그만두고 한 2년 다니다 가가지고 다른 데 가서 좀 다녔어요. 또 거기 가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애로가 없는 데 없습니다. 교회도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다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버린다면 뿌리를 내리고 5년, 7년, 10년, 우리 성도들은 참 귀한 분이 한 번 오면 적어도 5년, 7년, 이렇게 쭉 10년, 15년, 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얼마나. 제가 광주에서 가장 제일로 큰 교회, 예, 그게 부목사로 있었어요. 한 600명, 700명을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막 다른 데서 막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온 분도 있어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도 왔더라고, 장로님도. 그러니까 그때 해서 거기 갔더니 마음에 안 들더라는 거예요. 큰 데 오니까 좋을 것 같아. 큰 데 왔다. 한 4년, 5년 다니다가, 아이고, 여기는 뭐, 알아주도 않는다고 또 가는 거예요. 제가 수십 명을 봤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자리, 내가 있으란 그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뿌리가 내린 만큼 나무가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고, 나중에 그 열매를 가지고 가족이 다 먹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죠.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 배우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거스틴 어렸을 때부터 탕자예요. 그래서 10대 후반 때 길 좋지 않은 그런 여인하고 만나가지고 거기서 사생아 아이를 낳고요. 그리고 20대 초반에는요, 이단에 빠지고, 만유교 이단에 빠져가지고 또 그렇게 심취하게 다니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믿음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보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안 되겠다. 고쳐 쓰려고 해도 너는 안 되겠다. 견적이 뭐 많이 나온 정도가 아니라 안 되겠다. 아마 다른 어머니들 같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는 그런 아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늘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 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아들을 세워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회심을 하고 기독교 역사의 사도 바울 다음에 가는 위대한 성직자로 세워지게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됩니다. 참회록을 쓰고요. 얼마나 그때 참 잘못했던 거 다 기록했다. 신의 도서. 그때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어머니가 눈물 뿌려서 기도하기로 했던 거. 어머니는 뭐예요? 자식을 가슴에 품고 다 다른 사람이 그 자식이 정죄하고 미워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그 자녀를 품고 그 자녀를 세우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어머니. 심지어는 그 자식이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가도요. 우리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친구를 만나서 그랬고 하다 보니까 그때 잠시 또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이 우리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라 그 자식을 품고 기도하고 다시 서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자식은 부모의 십자가입니다. 부모의 십자가. 우리 자녀들이 40대가 됐어요. 그럼에도 이 자녀를 배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아니, 뭐 40대가 되면 저 알아서 하죠. 물론 알아서 하겠죠. 근데 참 부모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끊임없이 언제까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자기에게 자녀를 향한 타락한 자녀를 향해서 품고 십자가를 졌더니 하나님 그 십자가를 하나님 좋은 것으로 만들어 최고의 작품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자녀를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녀의 십자가, 직장의 십자가, 삶의 십자가, 관계의 십자가 다 십자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묵묵히 나갈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요. 거기에 맞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붙드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사셨던 그 모습을 내가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삶은요,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삶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베드로처럼 자기를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뭘 희생해? 뭘 고생해? 뭐 십자가? 그건 뭐 네가 안 지면 다른 사람이 지는 것이지. 안 지면 말지. 여러분, 그런 속에서 묵묵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했던 주님의 모습을 붙잡고 주님의 성품을 내가 새기면서 내가 묵묵히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주님의 삶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구속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유명한 그 일제강점기에 그 우리나라의 선교사의 한 분의 말씀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야. 아생 교회사, 아사 교회생. 무슨 말이에요? 아생. 목회자.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목회자가 자기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교회는 은혜 갖고 죽게 된다. 목회자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죽어질 때 교회가 세워지고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바꾸고 말한다면 가정에서 내가 주장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분노를 내려놓고 내가 죽어질 때에 가족이 화목하고 가족이 사는 거예요. 내가 폭군처럼 가족을 팍 할 때는 가족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정뿐이겠어요. 직장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그래서 세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주어진 십자가 사명을 지고 주님을 묵묵하게 따라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한 영은 세상보다 귀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운 일에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주님은 고통이고 주님은 희생이고 힘드셨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죽겠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27절 같이 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데리러 오실 때에 그때 우리가 행한 대로 눈물을 흘리고 그때 가슴을 조아리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냉수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호박죽 한 그릇도 내가 그걸 위해서 내가 했던 것 그때 하나님이 다 내가 보상해 주시고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상급 심판이라고 합니다. 주님 오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받고 지옥에 가지만 우리는 그날의 영광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런 축복의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 때 수고하고 헌신한 대로 하나님 다 보상해 주십니다. 특별히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 살리는 자에게 최고의 상을 주시는데 다니엘 12장 3절에 같이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귀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우리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죽게 돌아오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아니면 내 가족이라도 그런 사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고 그 말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이 회복이 되고 자녀들이 일어서고 앞길이 열려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